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었던 셰익스피어 아시죠? 영국의 극작가 아닙니까? 그의 비극작품 맥베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닿는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을 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닿는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잊어서 그렇지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10대들 간의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뉴스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몇 가지만 한번 다시 살펴봐도, 여러분, 지난 18일에 강릉의 어떤 한 펜션에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을 하다가 3명은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들어서 아시죠? 펜션 주인이 발견했을 때 이미 3명은 숨져 있었고 7명은 거품을 물고 구토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알고 봤더니 수능 시험을 마치고 시험을 다 끝낸 이 고3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보일러실에서 누출되어진 일산화가스가 그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아니, 지금이 연탄가스로 사람이 죽고 나가는 그런 70년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그러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난 주말 또다시 우리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어요. 인도네시아로부터 들려온 쓰나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본 뉴스의 장면은, 여러분 똑같은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행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 행사를 하는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쓰나미가 밤중에 검은 파도가 덮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던가 봐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지난 25일입니다. 며칠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25일 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서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망자가 429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1485명이고 실종자는 153명으로 집계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오늘 28일 뉴스를 검색해 보면 사망자는 더 많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린다 치면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사이에 세계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1시간 안에 5명의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아이만 1시간에 전 세계 학대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루 종일 뭘 했다 손칩시다. 뭘 하루 종일 뭘 했다, 그 사이에 험한 일을 겪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수백 명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아이들만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시침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수천 명의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날마다 경산시 하나 정도의 소도시 정도가 통째로 사라질 만큼 사람들이 죽습니다. 가족이 떠납니다. 친구를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고 소식이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던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숨가쁘게 달려와 가지고 뭔가를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소식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감 잡히세요? 읽었잖아요. 뭔 말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 가지고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바치려 가는 제물에게 그 사람의 피를 섞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인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피스에 의하면 말이에요, 빌라도는 참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협한 어떤 문화적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든지 관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시하죠. 한 번은 그가 로마 군대의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이방인의 상징물이 가득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다가 이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아니죠.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못하고 로마 총독부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간 적이 있었대요.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예의는 아니었는데 빌라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한번 꺾여졌으니까 열을 받았죠. 약이 올랐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도시로 연결하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 공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수로를 공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그죠? 토목 공사는 언제나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돈을 충당했냐? 성전의 기금을 끌어다가 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신성시하는 게 뭐죠?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의 기금을 가져다가, 그것도 이방인 빌라도가 안 될 말이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항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공포 정치니까 뭐가 필요하죠? 시범 케이스가 딱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 일단 갈릴리니까 만만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 거죠. 성전에서 학살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성탄절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함께 모였어요. 송구영신 예배에 모였어요. 여기에 군인들이 난임해가지고 학살을 한 것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건, 이 소식을,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SNS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뛰어가서 전하는 것, 사람의 입으로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이 소식을 급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질문에 생각하고 답을 하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왜 전해줬을까요? 왜 급하게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이걸 왜 전해줬을까요? 알린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몸살이 있어야 그거예요? 안전을 좀 살펴보세요 그거예요? 아니면 빌라도의 행위가 이렇게 포악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반로마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투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 무고한 죽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학적인 해석을 해달라, 무슨 뜻인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의도로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악행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는 모르지만 숨겨진 게 있다고 믿었던 거죠.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그들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희생당한 그들은 죄가 뭔가 더 있고 나는 덜 있다.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 여러분, 우리 삶에 처하는 고통이
저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고통이 찾아오고, 나는 죄가 좀 덜해서 고난이 덜한 건가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앞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래 얘기니까. 4년하고도 6개월 훌쩍 지나간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때 그 아이들, 한 번의 사고로 3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10대였으니까 그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죄가 있어봐야 우리보다 더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죽어야 될 죄가 있었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표정인데, 최근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게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그 가중처벌을 다하도록 처벌 수위를 더 올리도록 하는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이 윤창호라는 청년은요 22살입니다. 아니 22살이었죠. 지난 9월 25일 새벽에 휴가 나왔다가, 군대에서 상병 휴가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차로에서 불을 보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와서 완전, 그래서 뇌사 상태로 46일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사고 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 그러면 죽은 윤 씨가 더 죄가 많은 건가요? 더 리얼한 예로 오늘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들였습니다. 매 금요 성령 집회마다 올라오는 이 기도 제목, 고약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분들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중보합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더 있고 나는 덜 있다, 그런 안도감을 느끼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죠?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윤리적인 관점으로 고통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 소위 바르게 살지 못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니까 반대로 윤리적인 질서를 잘 지켜내면,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삶이 순탄한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입장은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뭔가 일종의 경고등으로 빨간불이 딱 켜져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죠.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런 윤리적인 입장, 어떤 종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모르나요? 유교죠, 유교. 인과응보식으로 바라보는, 우리 민족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모든 고난은 욕망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애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욕망이라는 거죠.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이 고통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욕망 덩어리다. 그 욕망을 없애야 된다. 자기를 초월해서 온갖 욕구와 아집으로부터 무념무상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불교, 해탈을 얘기하는. 요즘 한 번씩 드라마를 보면 뭐 비슷한 게 나와요. 이제 막 이렇게 음악을 이제 어떤 주인공의 음악을 틀어요. 뭐 이렇게 MP3 같은 걸 틀어요. 그래서 막 산사의 정치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배경음에 쫙 깔리고 막 새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거기서 굴단한 목소리로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느니라, 마음을 물 위로 띄어 보내거라.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면 주인공은 뭔가 이렇게 돌을 닦다가 심호흡을 탁, 단전호흡 같은 걸 쫙 하고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장면.
자기 초월적 관점인 거죠. 또 하나,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론적 관점도 있어요. 무슬림들이 주로 취하는 태도죠. 알라의 뜻이라고, 인샬라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또 이해가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설명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해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아예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냥 덮어버리는 숙명론적 관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관점들이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들을 설명을 다 해낼까요? 그게 운명론적 관점이든 윤리적 관점이든 자기 초월적 관점이든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을 다 설명하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취하기 쉬운 관점이 뭘까요? 권성징악이 있고 인간응보가 있고, 그래서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누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곧잘 색안경을 끼고 딱 들여다봅니다. 바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순례자들이 학살당한 것, 그 참혹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다시 볼까요? 2절, 너희는, 시작,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해가 오늘이 처음이면 말을 안 해요.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불쌍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소경에게 다가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는 아주 싸늘해요. 싸늘하게 뭐라고 묻는지 또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 맹인에게 다가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딱 팔짱 끼고,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가 제자들에게만 있나요? 우리는 없나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나도 쉽게 속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볼 때 겉으로는 안쓰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내심으로는 그 정도 벌은 받아야 고난당하는 게 맞아. 냉정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직히 그 사람 그 정도는 돼야 정신 차려.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아야 정신 차리지. 더 나아가 정죄까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유교의 어떤 영향꽃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매사에 이런 권성징악으로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와, 내가 들통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것보다 토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돕는 것보다 토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그 사람 호되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말이에요, 호되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내 부담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손보고 있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기도도 할 필요, 지금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거니까 나는 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때때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짐을 나눠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기심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나도 한번 토론해 볼까?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2절 읽어볼 테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제가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질문을 딱 하고 4절에 대답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4절 시작. 또다시 묻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고통은 더와 덜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다. 나의 문제인 거죠. 더 있느냐 덜 있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얘기 들을 때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고통의 이유나 따져 묻자고 얘기를 하는데 팔짱 끼면서 제3자가 되어져서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네 문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뭐라고 대답하냐? 3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너에게 시작. 예,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너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아이, 팔짱 끼면서 편안하게 좀 토론하고 싶었는데 아니고 네 문제다. 또 이어서 실로암 망대 쌓다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가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 뭘 하여튼 쌓다가 망했는가 봐요. 부실공사나 하여튼 사람을 죽여 하여튼 부실공사를 했는가 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토시 한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방법.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다. 더와 덜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다. 그럼 어떤 문제냐? 적당히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고 원인을 따져보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사고와 어떤 어려움 그런 당한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나는 그런 사고 안 당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테러가 일상화된 어떤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마 그걸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고난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의 후보자들이에요.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고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의 후보자잖아요. 올 한 해 한국에 브랜드 가치가 폭락한 3대 기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브랜드 스탁이라는 그런 거기에서 발표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한 회사가 있어요. 한국 GM. 전북 궁산 공장 문 닫음으로 말미암아 작년에 비해서 23계단이 떨어져 가지고 82위를 기록해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죠. 또 하나 브랜드 가치가 아주 급락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어디일까요?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요? BMW. 차량 화재 사고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23계단 떨어져 가지고 98위로 밀려났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압니다. 네 글자. 뭘까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지난해 비해서 19계단을 더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하면 솔직히 저도요 속 시원해요. 아이고 싸다고 막 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행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요,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는 말미암아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을 잃은 그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노무자 24살짜리 청년이 안전에 외주와 뭐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죄가 더 많은 건가요? 그들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나보고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회개일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인데 앞으로 몇 장을 쭉 넘어가 보면 정확하게 누가복음 상에서의 회개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두 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나눠주는 것 회개, 먹는 것이 있는 것 없는 사람에 나눠주는 것, 그거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볼까요? 세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해요. 자, 같이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들 것 착취하지 않는 것, 그거 회개다. 우격다짐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는 것, 그거 회개다. 정해진 급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거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버전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헨리 뉴에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요 밭에 묻힌 보배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있는 고통이 더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죄, 덜 지은 죄, 서로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책임 공방만 남아있게 되어지고 있죠. SNS를 하다가 보면 요즘 같은 입시철에 그런 이렇게 뭐 글을 올린 걸 보게 되어지죠. 자녀의 대학 합격 통지서 찍어서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내 이웃이 내 옆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무례하지만 한 번도 일명식도 없지만 제 페이스북 친구에게 제가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메신저로 조언을 보냈어요. 메신저로, 페이스북 메신저 있잖아요. 그분의 교회에서 중직선거가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중직선거의 결과로 그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가 권사님으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투표 결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제가 개인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중직선거가 있으셨는가 봐요.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아마 떨어진 분도 계실 터인데 이런 종류의 사진은 좀 뭔 말인지를 알아먹고 게시물을 내리셨어요.
오늘 설교는 그냥 하룻밤에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펭귄의 동영상이에요. 남극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 정말 감동이 드는 게 뭐냐면, 남극이 정말로 혹독한 추위가 있잖아요. 영하 몇십 도 이렇잖아요. 그럼 동물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펭귄들이 수행하는 생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펭귄 허들링. 펭귄 허들링이란 뭐냐면, 펭귄이 열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몸을 딱 붙이는 거예요. 몸을 딱 밀착시키는 거예요. 수천 마리는 돼 보여 그냥 딱. 그래서 찬바람을 자기들끼리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영상이 뭘 소개하냐면,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니 안쪽에 이 허들링 하면 안쪽에 있는 펭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밀집되는 그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 그리고 바깥에 찬바람을 맞던 펭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도 이거 대답하십시오. 바깥쪽에 있어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 펭귄, 죄가 많아서 그렇죠? 너무 물고기 한 마리 먹을 때 두 마리 먹고 세 마리 먹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재주도 없어가지고 중앙으로 파고들 그런 능력이 없어서인 거죠? 못나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다른 펭귄을 대신해서 자신이 온몸으로 칼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화력발전소의 24살의 청년들이여 대답하십시다.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빨리 죽었죠. 음주운전 사고 죽은 윤창호, 죄가 더 많아서인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며 나 대신 칼바람을 맞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더와 덜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마무리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어야,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가 깊어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